귀한 예배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과 성령을 전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촌 한산도에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혹시 한산도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촌이었지만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교회의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은 예전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신앙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의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전하고 또 말씀과 또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반성과 함께 새로운 은혜를 강구하게 될 적에 교회와 기독교와 주일학교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 그 반대의 몰락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기독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주일학교 교육에 대하여서 진지하고 새롭게 접근함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그리고 다음 세대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은 신앙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신앙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과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와서 성벽과 성을 재건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게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이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재건을 해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시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너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이 말씀이 영원히,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전수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유지되고 재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또 그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신앙교육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언약 공동체, 주님의 교회와 주일학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시대의 교회 그리고 우리 시대의 주일학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와 주일학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세운 나의 언약, 너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요 이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특별한 관계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셔서 특별한 관계로 초청하셨는데 그 관계, 그 약속, 그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과 언약, 그리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관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관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한 관계로 초청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불러서 어떻게 했단 말인가?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 그 관계의 핵심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어떤 백성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갈 것인가, 그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에집트의 노예 생활로 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출애굽시키고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언약을 세우시고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으로 세운 받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크게 세 가지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에 어떤 백성으로 세우시는가? 첫 번째로는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고 또한 언약 백성의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속에서 어떤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 삼았다라는 이 나의 소유다,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이 왕이나 또는 장군이 전쟁을 나가게 되면 그 전쟁터에서 굉장히 진귀하고 값진 보석을 보면요, 그것을 자기 집으로 가져와요. 자기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자기 침실이나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잘 관리하고 광택이 나도록 하면서요, 그걸 아끼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소유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하여서 나의 보석으로 삼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보호하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제사장 삼았다라는 이 말씀은, 제사장은 모든 백성 가운데에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에, 거룩한 임재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친밀함과 특권을 가진 그러한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는 이 말씀은 그 고대 근동의 가나안 백성들과 대별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이 범죄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행동을 할 적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적에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에서 떠나 살아가게 될 적에 그들은요,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백성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교회에게도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불렀고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약 성경 여러분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이 말씀,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 삼았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았다라는 이 동일한 언어들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신약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그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신약교회의 성도들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또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라는 것이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사도 그렇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왕적인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보석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영광과 광채를 누리게 하는 그런 백성으로 택하였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빚어가기를 원하는 그 비전과 청사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신약에는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고 선교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 삼는 것이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학교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길 적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개념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가르치고 또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야 되겠다. 제사장 나라 삼아야 되겠다.
거룩한 백성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고 또 장학위원회에서 섬기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섬기고 그런 역사를 일구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거제교회 주일학교와 장학위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품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정말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소유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그러한 귀한 복된 사역을 일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언약 백성을 쓰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나눠봅시다. 과연 그러면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성취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이 말씀과 성령을 전수하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에 역사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들이 되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각 교회가 가정에서 먼저 성취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학교 생활과 또 친구 관계와 이러한 어떤 많은 어떤 일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아버지들이 직접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에 얹고 또 축복하고 그럴 수 있는 가정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정황상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함께 또 교회 주일학교의 신앙교육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깡촌, 어촌인 한산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그러셨는데 매년 여름이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도 몇 분 안 계시고 또 말씀을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어 가지고 매년마다 이제 부산이나 또 마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내려오셔 가지고 학예 봉사, 여름 봉사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가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특별한 신기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되면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고 재밌는 거예요. 찬양도 새로운 찬양이죠. 율동도 새로운 것 하죠. 또 게임도 하고 하니까 촌에서 그게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이 2박 3일, 3박 4일 있다가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왜 그렇게 슬픈지 막 선생님들 간다라고 하면 슬퍼가지고 찔찔 짜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년 새로운 선생님들이 내려오셔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성장하였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이제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를 이제 섬기게 됩니다. 주일학교를 섬기게 되는데 주일학교를 하면서 이제 한 달 정도 디자인을 해가지고 찬양도 준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의 이제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몇 명 없어요. 아이들이 몇 명 없어가지고 여러 교회를 합쳐가지고 한 40-5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함께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막 그렇게 지내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하루는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함께 떠들고 함께 울고 함께 회개 기도도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문득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요 저 꼬맹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요 어릴 적의 저의 모습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프로그램 이끌어가고 함께 떠들고 웃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저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어릴 적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월은 흐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선생님들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세대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뜨겁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변하고 선생님은 바뀌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또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고 전파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면서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매년 그 어촌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어디에 계신지는 제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 것을 생각하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고 은혜인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역사 가운데에 영혼이 변화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아이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그 세대에, 나의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과 언약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뭐와 같이 임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눈과 같이 땅에 적셔진다. 땅에 적셔지면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게 되어서 그 모든 씨앗과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이 땅에 소출을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에, 다음 세대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싹이 자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또 이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때 이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이 땅에 내려서 이 땅에 있는 씨앗을 싹트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모든 풍년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성취하며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학위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울 적에 이러한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더욱더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었어. 주의 자녀들을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들은 다 같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들은 다 깨닫고 느끼는 거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게 되는 사람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신비한 삶의 변화들이, 이 역동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연구하는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전하는 이 삶이 우리의 전 재산을 들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전 재산을 헌금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장학위원회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말씀도 이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사역도 이사야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비와 같이 내렸어요. 말씀이 떨어졌을 적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될 적에 그곳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 빛을 비추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다음 둘째 왕이었던 다윗을 보면요,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역력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서요, 모든 권력을 가졌던 자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졌던 자이고, 또 3,000명이나 되는 호위병들이, 정예병이 이 사울을 보호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말 한마디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성령님이 그를 떠나게 될 적에 사울은요, 매일같이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불안함에 미치광이가 되어갑니다.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목동이었고, 또 우리 시대로 본다면 집안에서도 내어놓은 그러한 자식이었죠. 집안에서 내어놓은 그런 자식이었는데, 이 다윗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니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가지고 손을 얹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이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다윗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남들이 깨달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남들이 깨달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는요, 남이,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되는 놀라운 담력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을 하여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또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못 가는데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과 담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인물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그런 안목과 그런 지혜와 담력과 능력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주일학교 교육과 또 장학위원회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제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또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소유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 그 세대를 다시금 세워 일으키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장학위원회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광범위한 이 놀라운 사역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성취되고 또 정말 거제교회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이 지역사회를 비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 자녀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귀한 사역들과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 이 교회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청년들, 또 고3 학생들이 있으면 고신대학에 많이 좀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 잘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